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73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실험이 하나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스는 이 신학대학원생 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에게 곧 있을 발표 준비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게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건너편 반대 강의실로 가서 발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방금까지 이 신학대학원생들은 발표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았는지, 어떤 것이 내 이웃인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읽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일부 한 그룹에게는 이 서두르지 않으면 늦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한 그룹에게는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물이 있는 좁은 골목에 실험진이 미리 실험을 위해서 심어놓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벽에 기대어서 쓰러진 채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아파하고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반대편 강의실로 가는 그 신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실험이었거든요. 발표에 늦겠다는 말을 들은 그룹들은 10명 중에 겨우 1명만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학생은 쓰러진 사람의 몸을 살짝 넘어서면서도 발표 원고를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학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방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인데,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었던 사람들임에도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바빴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누군가의 곁을 지나갑니다. 지하철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회 복도에서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그리고 스치지만 닿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골목을 지나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읽어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남기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예수님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사람들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구별할 때가 되면 왕이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와서 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이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구원의 백성의 너희가 주인이다, 이 나라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예비된 나라를 받아야 할 이유를 보십시오. 화려한 사역이 없습니다. 선교를 갔던 것도 없고, 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것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건넸고, 낯선 이들을 집에 들였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도왔고, 갇힌 사람을 방문했다. 이게 그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요? 주님, 저희가 언제요?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베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어려우신 것을 보고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않았다. 주님, 저희가 언제요?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풀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똑같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도우면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오른편 사람들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섬겼다면, 이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라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섬겼다면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주님, 그때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밥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조차 못합니다.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해 두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보여서 한 일입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어서 그냥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왼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보였느냐, 보이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더운 한낮에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보니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손님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천천히 일어나서 손님이 가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때의 문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99세의 노인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와서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떡을 조금 갖고 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하로 떡을 만들게 하고 자기는 솥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작게 하고 행동은 크게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알고 계산하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가 뜨거운 날에 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계산 없이, 확인 없이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주님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모르고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그냥 보였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인 줄 알고 계산해서 알고 했던 행동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있었기에 그냥 행동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폭발 중심에서 700m 거리에 있는 나가사키 의과대학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가이 다카시라는 방사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직업적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백혈병을 앓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폭발 직후에 그가 기절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에서 너무 많이 피가 흘렸습니다. 병원은 무너지고 거리는 말로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집터로 달려갔습니다.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는 재 속에 손으로 더듬어서 아내가 늘 지고 다니던 유품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 나가이는 구호 활동과 지역 재건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짙어져서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질 때까지 환자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막 확인한 그 순간에 계속해서 피폭 생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가 나중에 지은 집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이는 1948년 주민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작은 집에 여기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당, 한글말로 여기당이 아니라 일본말로 여기당인데 이 이름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은 그 잿더미 위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그저 자신 눈앞에 다른 도와야 될 이웃이 보였기에 그 자신이 백혈병이 앓고 있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눈앞에 헐벗은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에서 그렇게 흔들리는 두 발로 그 사람들에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보고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린 사람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어딘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줄인 얼굴로 외로운 눈빛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섬김과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변화의 증거인 겁니다.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증거가 되고 노력이 아니라 단 우리의 삶의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의 참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머리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우리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께서 훗날 오른편에선 우리에게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보이는 사람들을 어려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